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무개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를 만나시면 그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님들 몇 분 모를 때는 이름이 잘 외워졌는데요, 이제는 많이 오시니까 자꾸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를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대신에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빨리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한번 따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입니다. 꼭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작은 딸 같은 큰 딸이 있고요. 큰 딸 같은 작은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있고요. 아버님은 저희와 함께 사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저쪽 퇴계원에 현재 그 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저희 두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보시고 안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나는 인물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불임입니다. 불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 한나. 천사. 두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불임과 천사. 천사가 나타났겠죠. 제사장. 불임, 천사, 제사장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번 단계에서 맞출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리. 사가랴, 사무엘. 좋습니다. 낙타. 낙타. 모르시는군요. 요단강. 신들매. 이 정도 하면 이제 다 드린 겁니다.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 맞습니다. 은혜. 요한의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이를 낳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역정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이 그랬고요. 또 야곱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로 넘어오면 삼손이 있죠.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큰 기대를 가지고 유성에 왔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전에 저희들 신학교 졸업을 앞둔 신학생들, 그때 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5명이 유성교회에 와서 안식일 날 안식학교 순서부터 해서 대예배까지 같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과 공부를 맡았고요. 예배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현충원이었습니다. 그 야외 예배 가는 날 저희들이 와서 그렇게 순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유성교회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합회 내에서 알아주는 새 교회였습니다. 최신 교회였죠. 그런데 제가 유성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유성교회를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대도 많이 됐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 별로 있어 보지를 못해서 청년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요. 또 유성, 말 그대로 유학의 도시입니다. 이 유자가 저는 온천이라서 유황이 많이 나는 동네라서 유성이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유학과 관련돼 있는 동네라서 유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학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학자들이 많으신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학자들이 또 많은 교회, 기대가 됩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우리 강요한 집사를 낳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기대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의 첫 번째 모습은 그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의 운명이 특이하게 그 이름하고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보이십니까? 누구 같습니까? 저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때 태어난 아이 이름은 뭔지 기억하시죠? 이삭. 무슨 뜻인가요? 웃겨.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 너무 좋아서 또 웃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웃음입니다. 요한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이였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줄 아이였습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 형제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MBC 로고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만나면 시작. 만나면 좋은 친구 유성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마음에 근심, 걱정 때문에 무겁고 힘들었던 사람이 옆에 앉은 그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그런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 앉은 믿음의 형제 때문에, 또 앞에 앉은 자매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을 주는, 행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가져다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친절한 말들은 결코 사라져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 말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들으신 것 같이 기록해 두신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친절한 그리스도인, 누가 와도 마음을 열어 환영해 주는 우리 유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으네요. 14절인데요. 그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은 어디 앞에서 큰 자예요?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우리 아내 되시는 마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을 했었죠. 세상의 간 큰 남자, 어떤 남자들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가자라고 시키는 남자, 물어보지 않고 채널 돌리는 남자, 그런 남자들 간 큰 남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크냐 이겁니다. 밖에서는 산없이 작지만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크게 보일까요?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침례 요한은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충청합회 목사님 중에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중에 우리 황윤환 전사님보다 큰 사람도 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했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어떠한 특질 때문에 그는 높은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정한 겸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위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늘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어린 양입니다. 양도 큰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왕이 되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그것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러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자기를 얼마나 낮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잘 아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여러분, 아주 여러분과 자별했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교회의 목사님이 됐어요. 가까이 가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유, 학교 다닐 때 내가 쟤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제가 그런 친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요,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종 사촌간이에요. 더군다나 누가 형일까요? 요한이 형일까요? 예수님이 형일까요? 요한이 얼마 형이에요? 6개월 형입니다. 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우리 유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면 우리 이름에다 뭐 자꾸 붙이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표지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된다. 누구 없이는 안 돼. 그 일은 누가 최고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겨 자신을 낮추고 형제들을 세워주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된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교회보다도 이 교회는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먹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입는 것도 가르쳐요. 이 교회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보셨죠? 어떻게 입고 살아야 하는지, 장신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음악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다 가르칩니다. 다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그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침례 요한에게 요청했던 것은 구약의 나시린에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나시린들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야 했어요. 나시린들은 심지어 포도도 못 먹게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술을 금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때문에 결국 그들은 포도즙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못 먹게 했어요. 나시린들은 머리도 깎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시린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누구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더 그래요. 어떤 종교를 그렇게 비난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라고도 안 불러요. 앞에 기자를 개자로 바꿔서 부르는 세상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변화되지 않은 삶,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다른 기별들을 외쳐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소망하시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누구만큼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네 번째로 회복시키는 자였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기별이 옳기 때문에 그의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림을 준비한 지 오래됐습니다. 준비하자는 얘기 저도 한 55년 준비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준비 다 끝났습니까? 예?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하는 것,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신장로, 새로 만든 길이라는 거죠. 꼬불꼬불 논두렁 타고 가던 길이 아니라 그래도 번듯하게 길을 내고, 그리고 주위로 미련나무 쫙 심어서 그 신장로 길을 걸어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신장로가 어떻게 돼요? 신장로가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 여기 움푹 패이고 저기 움푹 파이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부역을 했습니다. 부역. 다 길을 수리했습니다. 누군가가 고간이 오는 길을 위하여 파인 곳은 채우고 높은 곳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높아졌던 사람들의 마음은 낮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겸비케 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고 잊어버리고 자신을 너무 자학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의 힘과 용기를 북돋워 그들로 하여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유성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높아졌던 마음을 깎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해야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부인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대표자들을 갖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의 특별한 은총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이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며 신중하게 행함으로써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저는 우리 모든 유성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지도자 노릇을 하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며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주 앞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